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21일 월요일 아브라함의 부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니므롯, 악의 세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선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내용에 대하여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생각할 문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에서 불러내시는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신 나라의 이상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에서 불러내셨을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를 2절 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풍성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보면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고 기록해 줍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 가운데서 타락한 죄의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여 인간 왕국과 대조되는 또 다른 나라를 세우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두지 않으며 인류가 창조주께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나라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전의 세상에서 볼 수 없게 되었던 빛과 특권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때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여행을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전을 잘 지키고 있으라고, 그리고 손님이 오면 장사라고 시켰습니다. 어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가고 난 다음에 가장 커 보이는 우상 앞에 밥상을 차려놓고 한쪽 손에는 숟가락을 한쪽에는 몽둥이를 들여놓고 나머지 우상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있는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상들은 다 부러져 있고 큰 우상 앞에 밥상이 차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우상들이 드시라고 밥상을 차려놓았는데 조금 있다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인지 가보니까 이렇게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놈,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가 있지 어떻게 우상들이 음식을 먹고 싸울 수 있단 말이냐. 그때 어린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 귀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는 우상을 왜 만들어 장사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헛것이요 그것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알리는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나라의 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4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리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규례와 법도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공의롭게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축복의 한 민족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축복받은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갈망하도록 이스라엘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기대를 걸고 계셨을까요? 이것은 어떤 공동체의 한 개인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과 협력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한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만으로 그들이 특별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준수할 때에 다른 민족들이, 다른 나라들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게 주어진 진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높아도 그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축복이 아닌 저주를, 생명이 아닌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유심히 살펴보면 두 가지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이스라엘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무조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와 반하여 또 하나의 조건적인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과 맺은 신의 언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잘 지키면 세계의 모든 만민 중에서 축복을 받고 온 세상에 대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서에 보면 그 언약이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어져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일에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주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거룩한 진리를 그들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그들을 분리시키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분 자신에 관한 지식을 사람들 사이에서 보존하고자 계획하셨다.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빛은 세상의 어두운 곳들을 비추어야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호소하는 음성이 들려야 할 것이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 만민이 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드러내지 못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화적인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드러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높이 들려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의 품성이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향기가 되어 사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